오늘 3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놈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으로 주제를 잡겠습니다. 이 주제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젠 모든 나라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탐핵으로 관리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돌 때 단계별로 다루는데 1단계는
동물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돌고 인간에게는 아직 전염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이고, 이 단계는 가축화된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돌고 인간에게 전염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인간에게 전염되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인간 사이에서 전염이 이루어져 이젠 공동체 수준, 즉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4단계를 보면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 발생한 사스가 에피데믹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계는 비교적 지역사회에서 철저한 예방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를 넘어서 5단계, 6단계까지 되면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는 상태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1928년 스페인 독감이 팬데믹으로 다루어졌고, 가깝게는 2009년 조류 독감이 팬데믹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전염병지로, 전염 경고로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비록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중을 기하리라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실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에요. 이젠 가까운 주변에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위기의 때에 남다른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공포를 느끼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의연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안정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앞에 성도는 더욱 성도답게 서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에 대한 유명한 구절, 그것도 뒷부분만을 본문으로 선택을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아멘. 매우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맥락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과 이 말씀을 연결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종말에 대한 늦추어진 자세를 고추세울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 누가, 이 마가 모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지진, 기근, 전염병,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 단어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한마디로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근심이라는 말과 재난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반복해서 만든 단어이니 얼마나 정신없고 난처한지를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은 바로 그런 상황이 일상이 되는 때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세대만 보더라도 지진으로 대입 시험을 연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호수가 바다까지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되고 사고가 있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해양 오염에 대한 공포가 가시질 않습니다. 질병으로만 봐도 신종물로 메르스, 사스 등이 지나갔고, 지금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위험을 가했다는 점에서 환난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하, 종말에 대한 징조가 환난이었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기 바빠서 잊었던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서 그렇지,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점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몇 번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젠 성도들 생각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심각하게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집사, 권사, 장로로서 밝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불법이나 편법에서 꺼내야 하는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런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넘치는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활개 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이 징조가 나타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 호수가 나든 기근이 나든 원전 사고가 나든 전쟁이 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든 어떻든 자신만 피해를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행동을 합니다. 사재기하고 힘든 사람 없인 여기고 수준 차이 운운하면서 자신은 고고한 척합니다. 종말 징조의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중반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을 있습니다. 가장 헛된 방법으로 가장 거룩한 채 하는 게 바로 종말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면목뿐인 크리스천이 많아졌다는 자체가 또한 종말 징조인데 이걸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종말의 때에도 역시 다른 누구보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껍질을 벗어버릴 때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으로 가고 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이름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경건, 그 자체를 회복할 때입니다. 부와 권력과 성공을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 때에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본문은 인자가 올 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 도적같이 이럴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믿는 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해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이기에 주님이 언제라도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에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는 단순 문형이 아니라 강조형 문형입니다. 강조형 문구라요. 반화법적인 강조법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을 보시기가 어렵다는 뉘앙스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 주님이 오셨을 때 흐트러지지 않은 나의 믿음이 발견될 때 진정 성도다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어떤 것을 보시면 믿음이 있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 중에서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저기에 단순해져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인간의 삶이 복잡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재앙은 나타나지 않을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전사고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편리하자고 개발한 이 원자력이 오히려 이 인류 멸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원자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필요하셔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편리성을 이유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의 질서를 이거스리면서 원자력의 힘을 뽑아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그게 재앙의 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도 사실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전부 만들어진 것이에요. 왜 이런 걸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 질서로 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력을 얻어 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감염 역시 인간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편리함만 추구하면서 쉽게 써버린 자연의 몸살을 알으면서 재난이나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들은 단순한 삶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원칙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질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처음 창조하신 주님을 믿기에 그 창조 질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것이요. 가장 일상적인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소박함이 깃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먹을 때는 먹어야 합니다. 잘 때는 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과하지 않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다 쓸 것처럼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저 내가 쓸 정도만 쓰면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단순함입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부터 단순함의 믿음 원리는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저 우리의 목 정도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시며 영원한 당신의 왕국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늘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판단과 결정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과 결정이라는 최고 영광스러운 위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는 3월 20일까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20일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극성맞게 기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와 같이 기도하기 위한 모임까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온갖 방법은 자신이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주님께서는 그저 응답이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다 할 거면 굳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통보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잔뜩 벌려놓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사야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욕심을 완전시키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계산서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고난의 때에 성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이 감당할 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 속에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교회 세계가 담겨질 때 그런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기뻐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때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든 나의 모습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를 대화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우리는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쫓아내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제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하고 쫓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예배 드릴 때마다 변화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무에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힘차게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